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지속적으로 잘하는 건 아무래도 결국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죠. 그리고 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 이루고 또 즐겁게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설교자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고 꿈을 가졌을 때, 어렸을 때부터 또 지나왔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저도 역시 이 설교에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곤욕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 참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든 뭐 이렇게 들리지도 않았죠. 어렸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더더욱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몇 명의 롤 모델을 두고 설교를 따라서 연습한 적도 있고 또 그 설교를 요약해서 또 아니면 책으로도 읽어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목회자를 양성을 하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지속적인 이 훈련을 계속해왔기보다는 뭐 단기 학원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뭐 목사가 되는데 6개월 과정, 1년의 과정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동력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오늘부터 딱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가 이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 생활을 계획을 하죠.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에이구 너 며칠이나 간다고 얘기할까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3일이나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꿈을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3일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일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힘을 낼 것이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또 친한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면 회의감이나 아니면 때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어떤 이 어려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 표현으로 현타, 이게 오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나는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이라는 게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 동력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어렵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력을 갖고 어떤 뭐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거나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오는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지금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행복하게 하면 어떻을까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행복함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돈을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이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시간은 아마 너무나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는 복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께 받는 복을 믿습니다. 물론 종종 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그 복을 지향적으로 복이 목적인 양 기복신앙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뿐이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가 분명히 있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우리를 고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교회 다니는데 병이 고쳐지겠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신앙에 뭔가 체험이 없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치료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죠. 이거는 뭐 비상식적인 것과 비이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고 분명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에 이 경험이, 이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운데 죄사함을 누리지 않고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이것이 진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배웠던 그 학문들을 가지고 이 외진, 이 나라, 이 민족, 어두운 땅에 와갖고 자신의 배웠던 학문을 잘 활용했던 겁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자기가 배웠던 이 모든 지식을 이 땅에 나와서 가르치고 베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초단이 되고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열심이라면 결국 그 열심은 금방 사그러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범위를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비전을 꿈꾸기 시작할 때 더 큰 확장과 지속적인 일들이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더 확장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고민들이 이제는 넓어진 우리의 고민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고민이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 정말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복, 나의 죄가 씻겨지고 가려진 이 복을 누릴 때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니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즐겁게 살아가지 못한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 즉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본다면,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꿔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것 위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몸짓 고백들이 진실된 고백이고 행복한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이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동력이나 어떤 선물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부흥과 역사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우선적인 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6.25 동란 때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고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먹을 것이 많고, 저도 요즘엔 참 예전 같았으면 저도 안 그랬을 텐데 음식 남으면 이 처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 더 먼저 염려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저도 어렸을 때 삼형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에 오면 뭘 열어보냐면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럼 부모님이 분명 아침에 나갈 때, 학교를 갈 때, 야 오늘 뭘 사다 놓았다니까 냉장고에서 먹어. 그 기대가 학교가 끝나면 야 그게 냉장고에 있을 거야 라고 딱 기대고 갔더니 딱 냉장고 열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가려서 따지죠. 아니 왜 먹을 거 사다 놓는다고, 왜 안 사다 놨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다 놨다고. 그랬더니 누가 먹었을까요? 형이나 동생이 먼저 냉장고를 열었던 거죠. 분명히 3개 사다 놨으면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누가 2개를 먹거나 혼자 3개를 먹었던 거겠죠.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뭘 열라고 열심을 해요? 냉장고를 누군가 빨리 열어봐야 해요. 생각하지 못한 그 타임에 빨리 열어서 있는 음식을 차지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냉장고가요 2대, 3대, 4대, 그것도 꽉꽉 차서 빼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지금 그래요. 근데 6.25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6.25 동란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직후라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뭐 그때는 군대 생활이 뭐 3년 언제 끝날지 못하는 군대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군입대를 하고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나는데 하필 이 아이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든 뭐 우리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뭐 잎을 뜯든 해갖고 끓여서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런 영양이 없겠죠. 그럼 엄마가 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데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키워야 되는데 둘이 먹을 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한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전쟁 이후 제대하고 돌아왔더니 남편한테 늘 죄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아니 그게 왜 그 권사님 그 어머니의 왜 죄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아픔이었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래서 잘못했어. 아빠가 그래서 잘못했어.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놓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면 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든 원인들을 나에게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의 죄를 고백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를 신뢰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을 한 거를 말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걸 기쁘게 바라보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은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닌데 마치 그런 질문을 질고 왔던 거죠. 그럼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 아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주님이 다 인도하셨다. 물론 이것은 목사님이 이야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권사님에겐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진짜 그날 밤에 만나게 되고 밤새 자신이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지 못했던 가슴을 치지 못했던 것을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자유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한쪽의 아이를 더 잘 키우고 또 다른 아이를 잘 키우며 더 열심히 커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신 겁니다. 이 도장을 찍어주신 건 누구도 걸을 수 없고 누구도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도장을 찍으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랑을 걷어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죠. 세계의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는 왜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짓지 않는데요, 저 그렇게 뭐 나쁘게 살지 않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모든 것이 더 크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어려운, 그 감춰진 그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옷을 두 겹으로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는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는 바깥에는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내는 정말 보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우리가 미련하게 다른 옷을, 새 옷을 입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든지 이중으로 입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더럽힌 옷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더러운 옷인데 그 옷에 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아둔하게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옷을 벗으면 되는데, 저 더럽힌 옷을 벗으면 되는데,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을 텐데, 냄새나는 옷을 안 입을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감춰져 있어서 잘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금 이같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거죠. 양털같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도 이 은혜를 받고 이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준지 몰라요. 가끔 요즘 이제 배달을 좀 그래도 요즘은 많이 하니까, 물론 뭐 어르신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우리 교회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배달을 합니다. 배달하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는 실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주문을 잘못 넣거나 아니면 주문을 잘못 이 배달 음식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빠지거나.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대응하는 사장님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 자영업자들 참 위로합니다. 여러 가지 좀 힘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내십시오. 근데 그래도 물건이 빠졌으니까 전화를 하죠. 뭐 콜센터에 전화하든 뭐 업체에 전화하든 가게로 전화하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빠졌다고 하죠. 그럼 빠졌으면 만약에 이게 면이거나 뭐 회복할 수 없는 거면 그냥 환불을 요청합니다. 면이 오면 또 다 먹는 순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뿌니까. 그러니까 환불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적정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가게는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얘기도 없이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지 않는 덤이라고 하는 음식이 더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 이분 장사 잘하시네.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알아서 음식을 더 이렇게 잘 챙겨줘서 고맙네. 아유, 그렇게 바빴을 텐데 고맙다. 근데 뭔가 대접받는 거예요.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 요즘은 뭐 다시 이제 시장에 가면 또 마트에 가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흥정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대요. 한동안 흥정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흥정이라는 게 생겼대요. 뭐 그것도 재미있는 어떤 문화로 여기는 거죠. 근데 흥정을 하기 전에 주인이 갑자기 이건 덤이에요, 2개 샀으니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마트 가서 뭐에 눈에 꽂히죠? 1+1에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2개가 필요 없는데 1+1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도 안 하죠. 원래 평소에 그게 얼마짜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이란 말에 이건 하나가 덤이구나, 그래 하나를 더 사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죠. 우리가 덤으로 받고 막 주인이 더 드릴게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장사를 손해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건 아는데도 우리는 즐겁게 속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덤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 지옥으로 끝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미 결정돼 있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덤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즐겁죠? 왜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과 봉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교회 가서 봉사하냐, 왜 교회 가서 열심히 하냐,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가 빠진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자격을 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누군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도 가시고 막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에서 하셔갖고 막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코엑스의 메가박스 관리소장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당시 코엑스가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서 메가박스 총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 뭐 기업을 다니면 베네핏이라고 해서 뭘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매진이 되잖아요. 그럼 뒷문을 열고 자석을 갖고 와서 앉힐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매점에서 어떤 음식들이든 뭐든 지시하면 다 서비스를 받는 베네핏이 있어요. 저 아버지랑 워낙 친하시니까 그분이 오면 저희가 이제 전도사고 뭐 뻔한 삶을 아니까 언제든지 오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냥 갔어요. 가면 늘 뭘 하시냐면 이렇게 저희가 간다고 미리 연락되면 이제 티켓을 미리 끊어 놓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죠. 그리고 직원한테 시켜서 뭘 하냐면 이 바구니에다가 팝콘 하나에 버블티, 그 당시 20년 전에 버블티를 하나씩 이렇게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하니까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사님은 막 매번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해도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가끔 매진이 되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막 금요기도회 끝나고 아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이제 그 영화관에 가면 매진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금요일에 막 그런 저녁 때 시간에, 황금 시간에. 근데 뒷문을 열어주고 그냥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 가서 이 영화를 마음껏 보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아내랑,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좋은 데이트 장소여서 몰래 갑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CCTV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지나가는데 저희를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영화를 조용히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식하고 또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안해서 조용히 갔는데 대접받는다는 생각하는, 내 권한이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막 어깨가 너무 내가 마치 제가 메가박스 사장이 아닌데 메가박스 가는데 모든 직원이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여기 귀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니까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기분이 막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 대접을 잘 받고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대접을 안 받으셔서 잘 그런 상상이 안 되십니까? 근데 누군가 조그만 거라도, 우린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감동이 되잖아요. 별거 아닌데 남편이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한 말을 딱 들어서 딱 뒤집어 놓지 않고 제대로 놓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은 밥을 좋아하니까 아내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찌개나 국을 딱 끓여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집안마다 요즘은 거꾸로 되는 집안도 많으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게 괜히 기분이 좋고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접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행복한 예배 시간에 억지로 드려진다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와 모든 감격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그런 의미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